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한 4주간에 걸쳐, 적어도 4주입니다. 4주간에 걸쳐서 좀 주제별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소유권, 영향력, 또 생활,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은 제가 4주간에 걸쳐서 세 번째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첫 번째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좀 여러분들 가운데 연결이 자연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하늘나라, 또 천국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언제 가죠? 천국? 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좀 미래적이고 또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그냥 먼 곳에, 또한 지금이 아닌 어떤 또 그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 나라의 3요소를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빡빡해 죽겠는데 무슨 정치 사회 시간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국가, 나라의 3요소는 하나는 영토 나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영토. 또 다른 하나 국민. 또 마지막 주권. 이거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필요하고 나라 영토가 있어야 하며 주권이 있어야 국가, 나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은 누굽니까? 성도. 맞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우리죠.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백성,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딜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그렇죠? 민주주의죠. 우리 독재입니까? 우리 공산국가 아니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참 이게 헷갈려요. 옛날 뭐 장례식 때도 보면 맨날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하신 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천국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가는 곳,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도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절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성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와 관련된 비유이고 두 번째는 누룩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긴 후 자라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조금 과장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성경에 나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맞겠죠?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PP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기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제 손 아닙니다. 네, 제 손은 저거보다 좀 이쁩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있는데 작죠. 이 겨자씨가 여러분 꽃이 피면 저렇게 유채꽃처럼 노란색 꽃이 핍니다. 네. 근데 여러분 겨자는 일반적으로 1년생 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훅 자랐다가 그냥 뭐 배든 아니면 뭐 그냥 시들어 죽든 다시 또 그냥 시들어 들었다가 다시 내년에 가면은 또 자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1년생 풀로 분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도 저 아닙니다. 어떤 아저씨인데 여러분 이렇게 뭘 길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겨자 풀이에요. 여러분 저 키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한 5m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작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자가 자라게 되면 1년 동안에 3m 이상, 5m까지 훅 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크다라는 어떤 의미를 조금 담아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나무를 그냥 단지 키가 커지기 때문에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본문 19절에서도 보면 나무가 되었고 겨자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둥지를 튼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든다. 그 가지 그늘에 산다. 둥지를 튼다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7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여러분 나무와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백향목처럼 그렇게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다른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는 건 뭐냐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백향목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비유, 누룩 비유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에서도 천국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말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측량으로 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측량의 부피의 도구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 사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헬라어로 사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사톤이 13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인이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총 얼마쯤 되겠습니까? 39, 39리터. 그러면 40리터죠. 여러분 40리터면 어느 정도 아십니까? 예를 들면 500ml 우리 마트에서 여러분 물 사면 500ml짜리 이렇게 한 묶음이 20개죠. 그게 10리터예요. 그러면 그게 4개예요. 여러분 밀가루의 양이 그 정도 양이에요. 오늘 서말이 여기다 여러분 누룩을 넣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변주됩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누룩과 같은 아주 조그만 소수의 양이더라 하더라도 이 많은 밀가루를 어떻게 한다? 다 부풀린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번역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집어넣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중에 ESV나 아니면 킹제임스 흠정의 버전 또한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어떤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가 빠져 있어요. 이 동사가 뭐냐? 헬라어로 에네크리센이라는 동사인데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에네크리센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원래는 뭐냐면 살짝 섞어 넣다, 감추듯이 섞다, 비밀스럽게 집어넣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번역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다른 세 번역 성경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 히드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서말 속에다 누룩을 집어넣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짝 섞어 넣었다, 비밀스럽게 집어넣었다. 근데 여러분 왜 누룩 집어넣는 걸 왜 비밀스럽게 넣을까요? 누룩이 건강에 안 좋아서? 근데 여러분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스럽게 넣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나쁜 것을 집어넣거나 몰래 뭔가를 하거나 이럴 때 몰래 집어넣는 행위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렇다면 누가는 성경의 저자는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때로는 천천히 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좀 결단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다 변하던가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 은혜대로 다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속으로 막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도 제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했어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며 암송도 하고 찬양을 틀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 습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변화됨이 있을 수 있는 소망,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게 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느 순간에 훅 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 계속 열심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주중에 우리도 장로님 댁에 잠시 방문해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체에다가 콩나물 씨를 놓고 물을 막 붓잖아요. 물을 막 부으면은 물은 막 밑으로 내려가고, 콩나물은 그냥 뭐 변화도 없고 그냥 얘 물을 그냥 맞기만 했지 뭐 빨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고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쑥쑥 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내일 가면 언제, 여러분 오늘 저녁만 가더라도 오늘 설교 뭐 했지? 아마 그럴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참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빠져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내일보다 좀 더 미래가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 봤던 것처럼 겨자씨가 1년 만에 3m, 5m라고 훅 커져버리는 것처럼 적은 그 누룩의 양이 여러분 서말이나 되는 40리터가 되는 그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가운데 아주 작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베들레헴 가운데 여러분 여관에 천막에 그렇게 나셨고 부유에 나셨고, 나사렛이란, 지금 여러분 나사렛이 어딘지도 모른대요. 동네가 없어졌어요. 정확한 지점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나사렛 촌동네, 제 친구가 저 임직식 때 와가지고 참 촌놈 용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 이제 고향이 군산인데, 네,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용 됐네 그냥. 네, 감사하죠 막. 예,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디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 지금 성지순례 가도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없어져 버린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사역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막상 사역이 끝날 때는 어떠셨습니까?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렸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환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여러분 됐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군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면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루저, 실패자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부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파워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의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 로마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로마의 정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력이 여러분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 그건 뭡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조차도 변화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목장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함께 그 말 한마디, 삶의 모습이 영향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제가 써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말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특히나 우리 주부분들이 제일 많이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설거지 한 다음에 음식물 남은 거 이렇게 음식물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꽉 묶어서 버리죠. 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음식물 또 나오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해서 그런 건데요. 검은색 봉다리에다가 집어넣고 쫙 묶어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버려버려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디다 버려야 할까요? 음식물 통에다 버려야죠. 근데 조금 그렇게 봉지 쓰기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잘 안 보이는 검은색 봉투로 싸서 버리는 거. 이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설거지 하고서 여러분, 아니면 청소, 분리수거 등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가 함께 협력해 줍니까? 그런 것은 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몫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남성분들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부 사이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좀 다툴 때 있을 때 누가 먼저 내가 미안해 사과하십니까? 장로님, 전인교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장로님이 좀 많이 혼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제가 1부 때도 여쭤보니까 우리 임정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영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지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당 여러분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가장자리 뒷자리부터 좀 앉을 때 있으시잖아요.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면 어떨까요? 뭐 저를 위해서 앞자리에 오신다 그게 아니라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비워두는 거죠. 저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 커피 사드실 때 있잖아요. 자판기 커피 300원이면 300원 넣고 커피 뽑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300원 딱 넣고 내 것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딱 넣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1,000원짜리 딱 넣고 내 거 뽑고 나머지 700원은 굳이 딸깍딸깍 해서 잔돈 챙기지 마시고요, 놔두시면 어떨까요? 뒷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물론 뒷사람은 이거 땡 잡았어 하고서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뒷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삐 소리가 울려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제가 나와야죠. 제가 빠지면 두 사람은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삐 소리 울렸는데 내가 늦게 들어온 게 아닌데 그냥 내가 그래도 나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정말 잘 잡니다. 머리만 댔다 하면 잡니다. 네, 자는데요. 그냥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피곤하지 않아도 그냥 잡니다. 내 옆에 사람 어르신이 계신데 자리 그냥 나도 힘드니까 양보해드리기 싫어서. 나빴죠.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만 특별하게 그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힘들 수 있죠. 자존심이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까지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당하면 당한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랑 싸웠거나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함께 좀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겨자씨가 크는 것처럼 많은 양 가운데 누룩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왔음에도 그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정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 주님 앞에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기보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기보다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가기 위한 내 나라를 이루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함에도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내 권리와 내 특권과 그 여러 가지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아버지 법칙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주의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자씨가 나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커지고 많은 양 가운데 누룩이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며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그 심중 가운데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것을 늘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그 안에 날마다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앞길 가운데, 우리 그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